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 제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제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를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시여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이 온전히 덮으신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어두움 속에 비치게 될 겁니다. 그럼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깜깜하던 그곳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곧 이어서 연말을 맞이하게 돼요. 성탄절이 연말 시즌에 끼어 있습니다. 이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돌아서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복된 성탄입니다 하고 이어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로 이렇게 카드를 보내고 했는데 요즘엔 전부 이렇게 SNS로 보내요. 카톡 이런 걸로. 성탄 이브 때부터 제 전화에도 얼마나 카톡이 계속 울리는지 전부 이제 대부분 사진 한 장씩입니다. 사진 한 장씩 이렇게 보내십니다. 보내면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전부 사진 한 장씩 주고받고 그래요. 저도 하도 이렇게 사진이 오기 때문에 그거 일일이 글로 대답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진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도 사진 하나 보냈습니다. 대부분 그 사진에 인사 말해보면 메리 크리스마스죠? 꼭 이어놨어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의 이때에 동시에 또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새해에는 더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소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 바로 성탄절 다음 날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주일이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2021년까지 갑자기 닥쳐온 이 전염병 사태가 이제 곧 끝나겠지 하다가 아직까지입니다. 내년에는 끝나겠지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는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는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새해에는 더 복된 일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날짜만 달라지는 거죠. 2021년 12월 31일이 딱 지나고 2022년 1월 1일이 되면 확 새로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31일까지는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다가 1월 1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똑같아요. 한 해를 지내면서 또 어떻습니까? 여전합니다. 그냥 늘 그래요. 늘 그저 그래요. 좋은 말로는 뭐 한결같은데 안 좋게는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답답한 그런 모습은 여전합니다. 좀 소망을 가져보지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이대로면 여러분 2022년도 제가 감히 예언을 해보면 2022년도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그럼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정말 새로워지고 새해가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짧게는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매년 똑같이 그저 그런 해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년 정말 부어주시는 소망과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방법이 있는 걸까요? 예,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새해가 새해 되려면 이전에 묵은 것이 다 지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년 계획을 세우시죠.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니까 바로 다음 주일이면 새해 첫 주일이 될 텐데 그럼 신년 계획들을 세우십니까? 신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 내가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지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다. 계획대로 안 될 줄 알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돼야죠.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이 계획만 잘 세우면 신년에 세우는 새로운 소망의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계획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계획만 잘 세우고 이 계획대로만 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신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신년 계획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획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뀌어야겠다. 내가 바뀌어야겠다. 스스로 바뀔 계획을 세우십시오. 스스로 변화될 계획을 세우십시오. 바뀌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1년 가도록 한 번도 안 나가던 사람이면 좀 바뀌어야겠다.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보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가보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한번 나가보자.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형편이 돼서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새벽에 좀 나오기 힘드시면 새벽에 깨서 기도 한번 해보자. 여기에서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굳이 새벽 기도 하십시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신년 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라고요? 내가 바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왔습니다. 성탄의 복음이 뭡니까? 성탄의 복음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그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성탄의 복음에 관한
그 언약을 마태복음 1장 21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예수님. 이것이 성탄의 언약이에요.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탄의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계획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성탄절에 참여하면 참여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탄에 참여하는 방법, 성탄절을 참여하고 성탄절을 누리고 즐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그냥 한번 캐롤송 높이 부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다른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조금 더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성탄절 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날의 풍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밤새는 거예요. 밤새는 거. 교회 가가지고 밤새는 거예요. 늘 집에 붙들려가지고 집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던 저희 부모님도 딱 1년에 한 번 교회 가는데 아무 말 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성탄절 저녁에 교회 가서 놀겠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유 의뢰 그러려니 하고 보내줍니다. 성탄절 밤새워서 그때 올라이트라 그랬어요. 올라이트 하면서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하고 놀고 그렇게 즐겁게 성탄 이브 날 저녁부터 성탄절 새벽을 지난 아침까지 그렇게 즐겁게 즐기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그때 추억이 떠올라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잘 못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성탄절을 누린다는 건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즐기고 게임하고 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에 참여한다는 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아주 특별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탄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 구원 계획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면 사람이 중생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중생하고 나면 다시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중생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 삶은 이전에 중생했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어 드리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중생한 자의 다시 태어난 자의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그 모습으로 살아야지요. 그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의 내 모습과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그 이후의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탄의 복음도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모습을 보면 아주 좀 특별합니다.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을 그때 그 풍경을 따라서 조목조목 짚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좀 다르게 표현해요. 사도 요한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빛이 이 땅에 비추었다 하는 말로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그
빛으로서,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물리치는 빛으로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의 표현을 따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의 표현을 따른 성탄절의 역사예요. 참빛 세상에 왔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 그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빛에 대하여서는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그 빛이 세상에 있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그 빛은 세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계 위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님, 그 예수의 탄생으로, 그 출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 출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로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분은 처음부터 세계 위에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온 세계 위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고요.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창세기 함께 말씀 나눌 때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겠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죠?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온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믿어도 여러분 바뀌어요. 이것만 믿어도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뭘 믿으면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만 믿어도 세계가 바뀌어요. 세계가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독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주인이십니다. 그는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이 땅에 덮어있는, 이 땅을 덮어버린 그 깜깜한 어두움을 다 몰아내어버릴 참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되신, 세상에게 죽어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왔습니다.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비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 모든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이 빛으로서 그 세상 속에 오셨어요. 세상 속에 오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을 몰라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빛이 비추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그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누구보다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잘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잘 압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그 혈통을 알고요, 어디서 날지도 압니다. 그가 와서 무엇을 할지까지 압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참으로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요, 그게 아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어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함께 축하하며 감사의 축하의 예배를 드리셨던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 분명히 압니다. 알기에 축하했고요, 알기에 감사하고요, 알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그게 아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아는 그 지식은 아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한 모든 지식으로 아는 것은 다 틀렸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부터 용납이 안 돼요. 이것부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철저하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오신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모든 선포와 보여주신 표적들을 가지고 결코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그 사람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세계관과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제한되어 가두어둔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두어둔 예수, 그래서 이래야 하고 교회는 저래야 하고 사람은 어때야 하고 그렇게 자기 속에 갇혀서 거기만 넣어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거기 그 생각 속에 가두어둔 예수,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것은 예수님 안다고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내 머릿속에 온전히 딱 넣어두고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거기 가두어두고 내 삶의 모든 생각, 그 생각의 모든 판단에는 전혀 관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렇게 내 머릿속에 주입되어진 지식, 그 지식으로는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다는 건 가만히 돌아보면 여기서 안다, 여기서 예수님 안다, 여기서 예수님 알게 된 사람은 그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려요. 예수님 안다는 것은 삶이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어두움이 빛으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모든 태도가, 삶의 모든 결정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뒤집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한다고요. 예수님 알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 알게 되면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다 변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그 삶의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아는 건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결코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건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면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영접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의 뜻을 아시죠?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귀한 손님을 영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반가운 누군가를 영접하기 위해 저 공항에 나가 보셨습니까? 그때 영접하는 건 뭡니까? 그 귀한 손님을 내 집에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을 내 집 안으로 모시어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왔지만 문 앞에 두고 반갑다고 인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오셨다고 노래 부르고 귀한 분이라고 칭찬하고 난 다음에 드리지 않으면 그건 뭐지요? 그게 뭐지요? 문 앞에서 즐겁게 반갑게 맞이하고서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고 그 앞에 세워두거나 내보내버리면 그게 뭐지요? 그게 바로 문전박대입니다. 문전박대. 아무리 즐겁게 맞이해본들 그건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모셔드린다. 영접하러 가는 건 뭡니까? 모셔드리기 위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는 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분을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주인의 자리로 그분을 모시어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예수님 아는 건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건 그분을 모시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게 뭡니까 그러면? 중간에 그 뛰어넘고 예수님 아는 게 뭐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시어드리고 나면 일단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뀝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노릇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때 가졌던 모든 소망, 모든 목표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소망과 그 목표가 예수님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언행 심사마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리고 나면 변합니다. 그 모든 이전의 자기 세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인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알면 변합니다. 예수님 알면 깨집니다. 예수님 알면 깨고 나옵니다. 여러분 좀 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를.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의 사람, 세상의 자녀였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탄생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탄생, 세상에서의 출생은 사람들의 자기 결정으로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약속하고 서로 결정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아기들은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 사람들의 약속을 따라 태어나게 됩니다. 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탄생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중생하고 나면, 다시 태어나고 나면 온전히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는 말입니다. 다 바뀌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모시어 드려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그 생각을, 그들의 말을,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바라보는 모든 것까지 그 신앙이 다 바꾸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2021년도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성탄의 예배를 드리셨던 여러분, 이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어드린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계획하는 2022년 새해, 그 시작의 무렵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잠시 드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때 아주 전율하는 듯한, 전기에 감전된 것과 뭔가 같은 그런 짜릿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 가운데 있어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서 그때 뭔가 찌릿한 감정, 뭔가 아주 귀한 감정,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열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내 책임이야. 내가 열심히 그래서 해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논리와 그 논리와 함께하는 이성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 가지고 요모와 조모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이성, 그게 예수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먼저 내 안에 모시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을 모시어 드린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도,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진 것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오직 예수뿐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해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벅차오르도록 가득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행동 가운데, 내 삶의 말 가운데 비집고 나옵니다. 벅차도록 빽빽하게 주님이 가득 채워져서 내가 더 이상 그분을 감당할 수조차 없어서 내 삶의 언행심사로 삐집어 나옵니다.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 그것 때문에 행동이 변합니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의 말에 예수님이 있고, 그의 생각에 예수님이 있고, 그의 모든 행동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지.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아야지. 그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질상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질이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을 때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 하나하나 그것을 감당할 때, 그전에 책임감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더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직장의 상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코 어떤 일도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나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자로 살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탄의 복음은 사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맞이하신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혀있는 모든 자기 세계를 다 깨워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시작하는, 함께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새해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없는 거예요. 알면 깨집니다. 변화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모시어 드려서 새 생명 가운데 매일매일 더욱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된 모든 삶을 사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물리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어 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은혜를, 참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다가오는 2022년도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온전히 우리 변화되어져서 소망의 한 해, 감격의 한 해, 승리의 한 해 우리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